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 8가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신적 작전을 누가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륜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과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섭리에 대한 얘기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 48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에 있습니다. 신적 작정은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과 구속자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라면, 구속사 섭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여러 단계로 때를 따라 만물과 함께 인간을 섭리하시는 작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시대를 따라 전개하며 조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적 의지를 말합니다. 이 신적 작정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고 이사야 14장 24절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적 작정을 좀 더 나열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작정, 이것을 뭐란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작정, 두 번째는 구속사에 대한 작정.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이루어간다 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속사 섭리는 바로 구속사적인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곧 인간에게 알려서 인간과 함께 동력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는 사역이라면은, 구속사 섭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는 사역이다. 이 용어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성자를 통하여서 하는 사역이라면은, 구속사 섭리는 바로 그리스도 곧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고 했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한다면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지칭한다면은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지금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가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뜻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왕.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쓸 사람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후에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곧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그리스도 사역이 시작되는데 곧 인자로 오신 주님께서 초림주 예수님이 사역은 바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이고 이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 단계는 제사장으로서의 단계,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처소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만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날마다 간과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게 만들어주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의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역이 이제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는 말씀을 이루는 그때까지를 그리스도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과 우리 인간을 구원할 구속사 사역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신적 작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작전이다 합니다. 그런 뜻에서 48페이지 1번 신적 작정은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권한 주권에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인 경륜과 섭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신적 작정은 인간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여도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하심을 따라 성취되어 갑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심지어 천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 순응해야 하는 성부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에 자연적으로 순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표, 시간표란 말입니다. 그 뜻을 따라 전개하고자 하는 그 계획표가 뭐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주권 안에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는 아무도 그게 간섭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나 하나님 아들도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권한에 두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때가 되매 그랬죠? 때가 되매 뭔 때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 곧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를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은 그걸 모두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구속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끌어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과 구속사 섭리의 차이가 있다면은 구속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끌어 가시되 인간과 연합되어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다.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읽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인간이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범죄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이 범죄하였기에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유업한 아들이 자신을 비어 고난의 종의 형상인 사람 곧 인자로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 영광의 주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많은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아들들과 함께 하늘에 올라 경배하게 하실 것이 작정되었는데 이것이 인자의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인간을 향하신 창세전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아들에게 그리스도로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국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으로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위해 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자로서의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따라 그리스도로서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 구속사는 지난번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신적 작정 곧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한 얘기를 조목조목 8가지로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라는 나라를 세울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뜻을 아들을 후사로 삼아서 성자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만유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또 많은 아들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은 인간에게 많은 아들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서 사역할 후사를 위하여서 인자로 오실 계획을 세우셨고 다음에 죽어서 그 영을 주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가는 이 사역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이 없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야. 그런데 인간이 혹시라도 인격적인 존재인 천사나 인간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운 일에 반역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그 타락한 자들 원수로 생각하고 그를 멸하실 계획도 하셨고 함께 또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하나님이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역하실 때 곧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을 때 대신에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계획도 가지셨다. 이것은 바로
절대 주권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사역에 있지만은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은 예지 예정 속에 본말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생겼을 때에는 원수는 멸하고 인간을 구원할 예지 예정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저 이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만드는 그 사역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인간이 죄 짓도록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본래 죽으시고 그의 영을 많은 사람에게 주도록 계획한 속에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아들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동력자를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는 창세전에 벌써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아들들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계획이 되었고 죄를 짓기 전부터 예수님은 죽으시도록 작정이 돼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의 삭서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는 바로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획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 안에서 구속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9페이지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속 섭리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구속사를 섭리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영광으로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시고 이를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만유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인자로 오신 아들을 또한 주제로서 삼으시고 하나님의 후사이신 저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주제이신 것을 증언하면서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만물의 협력에 관계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일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정을 인간이 알 수 있게 하시고 인간과 상관을 맺음으로써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도심으로 영생과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신앙과 인격과도 깊은 관계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구원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보상이라는 복이 임하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뜻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 뜻을 이루십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 속에서 대주제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뭐다
대주제로서 이끌어 가시는데, 대신에 구속사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뜻을 세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하여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다 보니까 그것을 말해서 섭리라고 말한다. 그 인간에게는 그 구속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려주고 가지고 그것을 믿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계획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편이 뭐이다? 믿음으로 되어 있다.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구속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속사를 이룰 때는 믿음이란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 속에다가 믿음을 심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1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어디서부터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곧 우리 구속사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벌써 바람이 있었고, 그 바람 속에서 믿음이 하나님 믿음을 보여줬다. 믿음의 실상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믿음의 실상을 보여줬는데, 우리 인간이 그 마음의 바람이 믿음의 실상으로 성화시켜 준 것이 있다면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 말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말대로 되면 불행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좋게 살고 싶은데 말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믿음을 사모하는, 믿음을 바라는 실상으로 나타냈는데, 그 실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여호와란 이름, 곧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표를 가지게 됐고, 그를 뭐라 한다? 구원시키는 사역을 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사람이 마음속에는 의롭다 하는 마음을, 의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심어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범죄하기 전에는 뭐 선악을 아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 죄가 없으니까 악이라는 것을 구분 못하죠.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악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선하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왜 악만 있을까 하고 의롭게 되고자, 그 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다 이런 얘기죠. 나 자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살인 강도하고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고, 나쁜 짓 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선하게 살아라 하는 것 같이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선하게, 곧 의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의롭게 되게 하는 방편을 이제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곧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는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모습을 마음속에다, 마음에 바라는 의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아벨의 예물을 통하여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 때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만큼 오래 살면 좋겠다,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는 다 두었다는 거죠. 왜? 생명 속에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속성이 들어있죠. 저도 요번에 다리가 아프니까요, 빨리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을 막 들여가지고 수술도 하려고 했지만 말라고 오래 살라고 아프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또 치료가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또 늙어서 노인이 되었던 간에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 오래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곧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영생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한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오래 사는 역사가 있죠. 이 사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뭐냐?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고, 창조한 땅에 왔는데 창조한 땅에 오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뿐 아니라, 또한 그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역사가 있어서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아날 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곧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심을, 곧 창조자가 되셔서 대주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하게 만들어준 의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그가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와 함께 동행하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믿게 하는 주가 되셨다는 거죠. 아멘. 이 사역을 누가 끌어가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속사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이 모든 것 주권이 누구 안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대주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대주자가 되셔가지고 이 모든 사역을,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제가 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에다 우리를 초청해 가지고 아들 안에서 우리나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초청하시고, 이 초청한 우리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이 구속사역을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로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고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는 얘기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친히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그 뜻이 뭐냐,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가, 구속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속사는 우리가 믿음이란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자는 세 가지 뜻, 그 말에서 너희가 말같이 살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한 그 창조주를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 믿으면 너희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네 씨가 창대하리라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또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한다고 오시는 성령을 영접하여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가서 그 영원한 나라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은혜까지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구속사를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구속사 승리도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과 승리의 감당 여부를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자 한 하나님의 뜻,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이루신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걸 거부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는 어느 누구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경륜과 섭리를 알고 함께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반대하거나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 정죄하시고 보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는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고 땅의 새들이 불에 녹아 버립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의 몸을 입고 살게 되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거역한 염소 같은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한 예비한 영원한 지옥의 흥벌로 멸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아버지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로 세세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토기정의와 같아서 임의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경륜을 위해서는 일방적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섭리에는 인격적이십니다. 다시 말해 피조된 영적 존재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는 강권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영적 존재인 천사나 사람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경륜과 섭리를 알고 감당하는 자에게 돌아갈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돕기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자는 하나님이 버려서 쓰레기 태우는 장소인 지옥인 불못에 던져줄 것을 증언합니다. 하늘나라를 위협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에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부도도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는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과 구속사 섭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사역하시는 사역이지만은 이 경륜과 구속사는 우리 인간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을 그냥 인간이 모르든 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 처리가 하시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알려가지고 사람들로 그 나라에 쓰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구원도 예수님으로 구원시켜 놓고 우리로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위하여서 택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쓰시죠. 그래서 마치 그 세계가 창조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 곧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아담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생기를 부어서 생명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사역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에 특별히 영적인 사람 한 사람 아담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웠죠. 그 구약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택하셨지만은 택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내 마음대로 무조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막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의지란 것을 주어가지고 그 택했으면 택한 그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과와 선악과의 법이 구약에는 주어지지요. 그래서 그 생명과 선악과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력할 것인가 거기서 쫓겨날 것인가 그렇게 결정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의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구속사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택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구약 한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랬죠. 이 택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 삼으실 것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택함이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도 천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도록 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동력하든지 아니면 구속사 섭리를 알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든지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심 속에서 되어지는데, 내가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된다? 호응이 돼야 된다.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그를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의 결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부르셨을 때, 택하여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내 의지 가지고 동력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속사를 이룬 것을 믿으세요. 믿으면 영생을 합니다 하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시지요. 택해서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이 뭡니까?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사도 인간이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구속사를 알고 거기에 내가 호응돼야 된다. 아멘 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만큼 그에게 대해서 보응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1년 동안 그 양육하고 성막을 짓게 해가지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만들 때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차지하자,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니까 우리는 능히 그를 이길 수 있다 하고 그 약속한 땅을 유업받도록 위해서 믿음을 동조했죠.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서 우리가 죽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합니까?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으리라 했으니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으리라. 결과적으로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약속한 땅을 유업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간 사람에게는 그 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우리는 그거 얻을 수가 없어 죽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을 통하여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작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구원도, 우리가 받는 구원도 동일한 얘기죠. 구속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지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아니하냐에 따라 가지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29절 30절에 보면 뭐랍니까? 너희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죠. 그러나 너와 너 후손이 살기 위해서는 선택해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복과 생명을 선택해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뿐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한 복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이나 구속사 섭리는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있다는 거죠. 뭘 요구했다? 너 그 뜻을 알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따라서 너 인생이 결정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몰랐다, 하나님의 나라 일도 모르고 구속사도 몰랐다, 모르면 못 믿죠.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몰라서 못 믿어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은 그 알려줬을 때 믿느냐 안 믿느냐도 우리 권한 속에 내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 세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경륜이 조금 차이가 있고 구속사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구속사 파노라마 배웠죠. 구속사의 시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구약시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은 뭐요? 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그 속에 구속사를 이루도록 믿음을 동조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뭐예요? 구원이 없지요. 지금 또한 우리도 지금 현 시대도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복음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이북 같은 데는 지금 옛날에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이제 공산당이라는 곧 김일성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대신에 그 김일성이가 태양신이 돼가지고 그를 섬기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김일성이를 태양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를 신앙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종교인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단 말이야. 그 옛날 어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사상적으로 막 어릴 때부터 김일성이가 태양신이고 어버이고 뭐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자란 사람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모른다는 말이야. 그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어떻게 되느냐?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 애매한 얘기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에도 내가 알고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적응해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게 만들지만 몰라서 못해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륜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면 사계절과 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1년 사계절이 흘러간단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겨울이 될 때는 뭐요? 봄을 기다리면서 봄을 준비하죠. 이때는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봄이 되면 씨를 뿌려야지 하고 씨앗을 준비한 단계가 되는 거고 거름도 뿌리고 어떻게 계획할까 계획을 하죠. 농부가. 그리고 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봄 되면 얼른 가가지고 이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든지 논을 갈든지 갈고 씨를 뿌린단 말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 지나서 벌레를 잡아주고 물을 대줘가지고 막 자라고 가을 되면 뭐요? 추수해야죠. 이것이 마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추수한 것을 저장해가지고 먹고 다시 새 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륜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을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따라서 불렀을 때, 내가 봄에 불렀을 때 어떻게 하면, 봄에 불렀으면 봄에 씨를 뿌려야죠. 농부가 돼가지고. 그런데 농부가 됐는데도 봄이 왔는데도 씨를 안 뿌리고 게으르게 있어. 봄이 있는지도 몰라. 씨를 뿌리는 철인지도 몰라. 씨를 안 뿌려서. 그럼 어떡합니까? 결국 가서 가을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어서, 아니, 봄이 지나가는 줄 몰랐어. 봄에 씨 뿌려야 되는지 내가 몰랐어. 그래서 안 뿌렸어요. 그러니까 열매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봄이 됐으면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여름에는 내가 자라도록 물 주고 거름 주고 거기에다가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을 가가지고는 추수때가 익었으니까 내가 곡식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어 들여야 되니까, 농부가 알고 때를 따라서 사역할 때 자기에게 열매가 자기의 것이 되듯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경륜의 구속사 경륜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알면은 이렇게 우리가 때를 따라서 내게 주는 그 시대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하하여서 그 일에 동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런데 몰라,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지나간 것으로 끝난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에 대한 이 섭리를 잘 이해하고 내게 온 그 시대를 따라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아멘 하고 가서 그 나라에 쓰임받듯이, 쓰임받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이런 얘기죠. 모르는 사람은 쓰지 않지요. 물론 몰라도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 세계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되 누굴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의지 가지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다음에 나오는 것과 연관이 되어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경륜과 구속사 승리는 만왕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가시고 대주제가 되셔서 이끌어가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주제가 되셔서 이끌어가신다. 그 주제가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 그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8가지로 정리해 줬어요. 그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내가 예수님대로 주여 할지라도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려는 그 뜻 잘 아시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